할렐루야. 두살 때 알았던 열병으로 헬렌 켈러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어린 헬렌이 의사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리 지르는 것하고 우는 것 외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이런 헬렌 켈러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장애를 딛고 일어나 온 인류의 희망과 감동을 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양을 보고 살아라. 그리하면 그대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닫혀진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를 위해 열려져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생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 곤고함마저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단물을 말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가나안 거민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가나안의 첫 관문이 여리고인데 이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여리고로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더 문을 굳게 닫아걸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이 안 그래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지만 더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원으로 정복할 수가 없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내 마음의 여리고가 있고요, 내 삶의 여리고도 있고, 우리 가정의 여리고도 있고, 우리나라의 여리고도 있고, 또 국제사회에도 뭐 기근이라든가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와 같은 그런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리고 전투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한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 내가 내 위협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룰 것은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또 여호수아 6장 2절에 그 스팔라이트가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되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스팟라이트가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의 왕과 그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손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다 하겠지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내 믿음이 필요하단다, 내 심정이 필요하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놓을 때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게 되면 분명히 전쟁 이야기인데 왠지 분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적적으로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종횡무진 휘짓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담대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까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수아가 믿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다, 이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리고 전투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시제를 보시면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 손에 네가 나가게 되면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가나안의 족속을 몰아내기 전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 말씀으로 먼저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리고 전투에 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담대함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리고 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복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는 너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우리 손에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어떤 여리고가 있는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리고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저는 여리고가 없는데요, 저는 여리고 성벽이 내 앞에 있지 않은데요, 제가 얼마나 해피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교만의 여리고라는 치명적인 여리고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것을 무엇을, 여리고 성을 이야기할 때 이 얘기부터 나오게 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없는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오늘 말씀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힘든 것이 있어서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이 여리고 문처럼 굳게 닫혀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의 문, 새로운 축복의 문,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벽과 같이 답답하고 무너뜨려야 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양강낙할 소리를 들려주셔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와 같이 가족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정의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 성벽과 같이 오래된 장벽인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이라는 아젠다를 놓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이 더 이상 핵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세계가 주목을 받으면서 선교의 기치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어떻게 좀 기억하면 하게 할까라는 생각하면 좀 억지로 3S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사일런트입니다. 잠잠히. 그 다음에는 샤우트입니다. 외치는 거. 그리고 서밋, 순종. 여기 앞글자를 짜서 3S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사일런트.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전투 대형은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이 서고 그 뒤에는 양강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이 따라가면서 그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뒤에 무장한 후군이 따라가는 전투 대형입니다. 이 전투 대형을 가지고 엿새 동안을 여리고를 갖다가 아무 말도 없이 돌게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날마다 한 번씩 돌았던 그 여리고성을 7번 돌게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합해서 13번을 여리고성을 돌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에 제사장이 7번을 돌고 나서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을 돌기만 하는 것도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성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참 좀 특이한 것을 보게 되면은 10절에 너희를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왜 사일런트? 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백성들이 13번이나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돌면서 이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여리고 성벽을 보고 돌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벽에 무너진 곳이 없어요. 허술한 곳이 없으면서 아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에 더 자신이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또 전투는 왜 안 하고 날마다 걷게만 하느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더군다나 말도 못하게 하냐고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외친다고 이 성벽이, 이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놀랍게도 그 성을 날마다 돌면서 마지막 날에 7번이나 돌면서 아무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힘들어도 죽겠다고 했던 이 백성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렇게 날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돌라고 하고 7째 날에는 7번이나 도는 수고를 하는데 이들이 말하지 않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겁나 많은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쳐서 저희들 요단강에 마른 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기적과 감동과 흥분이 아마 체에 가시지 않고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지금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서서 양악나팔을 불며 날마다 돌면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요단강도 말리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여리고성을 돌고 있으니까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로 8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서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로 8절 말씀까지 여기 그 PPT에 띄워져 있으니까 찾기 귀찮은 분들은 그냥 좀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4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시므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겠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올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우리를 치는 신들이니라. 아멘. 이게 왜 재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 있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까짓 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다. 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라고는 표현을 못하죠. 그냥 그 신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절절 매고 있는 이 상황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음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블레셋이 겁먹고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먹고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려. 그 문제가 우리를 보고 어이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신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귀신 분장을 했는데 제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분장을 하고 이제 밤에 나타나서 내가 왁 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왁 하고 나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귀신 분장을 한 거예요. 내가 왁 하고 나 거기서도 왁 하고 나타나는데 내가 귀신인데 내가 놀라서 내가 또 거기서 주저앉았던 기억이 나요. 나는 주저앉으면 안 돼. 놀래켜야 되는 건데 내가 놀래갖고 막 어쩔 줄 몰랐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여리고 성벽도 그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일런,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이 큰일 앞에 어떻게 잠잠할 수 있어요? 왜 잠잠해야 됩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훔치지 못함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S는 샤우트입니다. 아까는 사일런스, 잠잠해야 되는데요, 정반대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강나팔,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읽다가 본문을 여러 번 제가 읽는데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인가 쉬어봤어요. 두세 번 세본 게 아니니까 한두 개 차이 날 수 있어요. 그거 세번 목사님 말씀 틀렸다 이러지 마시고 한 15번 정도가 세보니까는 나팔, 양강나팔이라는 그 소리가 무려 1절에서 20절까지에 20번이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강나팔에 좀 주의를 했습니다. 시구려로 보니까는 이게 요벨이라고 해요. 요벨. 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의 어근이냐면, 여러분 신년을 아시죠? 이 신년이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신년의 어근이 되는 게 요벨이었어요. 이게 양강나팔은 신년의 어근이 되는데, 신년이 뭐냐면 이제 누구에게 빚진 거라든가 아니면은 포로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50년째가 될 때에는 다 이렇게 원상태로 세팅이 되는 거야. 다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년이 눌린 자들에게, 신이 없는 자들에게 신년은 뭐냐면 기쁨의 해였어요. 그래서 기쁠 이자를 쓰는 거죠. 기쁨의 해예요. 그러니까 이 양강나팔 소리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양강나팔을 불며 기쁨과 승리를 선포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했음을, 우리가 이미 이겼음을, 기쁨을 선포하는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게 될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칠 때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요. 그것이 소리를 한꺼번에 지르면 소리의 파장이 어떻게 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데, 저는 그런 걸 따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기에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두니 하면서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팔을 분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여리고 앞에, 여리고 성벽 앞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양강나팔 소리를 이 말씀으로 울려 퍼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부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시그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저보다 떨면서 두려워 숨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진 밖에 나가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실 시간이 되어서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외치게 됐을 때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너져 내린 여리고 성벽은 오늘 이 말씀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여리고 성벽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쫄지 마시고 그 여리고 성벽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밤에 기도회 때 기도 시간 같이 할 때 주야 하고 외치죠. 네, 앞에 이제 우리 싱어들 있었는데 우리 싱어들이 등치들이 다 있잖아요. 한밤에 기도할 때 그럼 그냥 소리를 그냥 있는 대로 내서 주야 하고 그래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귀 먹었나 이렇게 주라고 소리 그렇지 하나님이 귀 잡으신 분이 아니죠.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시는데 왜 하고 소리 질러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분은 없지만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급하니까 기호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쫙 외칠 때 파워가 생기더라고요. 믿습니다 할 때 전에는 얼마나 안 믿어지길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냐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는데 뭐 쌍시오스라니 시험이가 그런데 신봉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그 여의도 활동을 으쌰 그게 이제 해갖고 교회가 그렇게 커졌잖아요.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큰 소리로 믿습니다. 뭐 경마가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요 영성에 뛰어난 나라라고 한교회도 부흥하는 게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다. 우리 교회도 저는 한밤의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때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외칠 때 샤우트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왜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서양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만큼 못해요. 거기 새벽 기도도 없고 한밤의 기도도 없어요. 새벽에 기도한다고 미쳤나 그러고 한밤에 기도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놀래요. 우리는 그렇게 매번 한다고 그러면 대단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뭐 조금만 하면 뭐라 그래요? Excuse me 그냥 입에 달렸어요. 근데 기도할 때 excuse me 하고 기도하고 이게 파워가 생기나 I'm sorry 하면서 기도하는 능력이 안 생기잖아요. 뭐 할 때 please 뭐 요청할 때 please라는 단어를 많이 붙여요. 이렇게 좀 잘 부탁합니다. please 하나님 앞에 please 하면 쫙 하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 잡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됐어요. 얘는 나팔 소리를 묵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릴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게 될 때, 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는 장면이 얼마나 신날까? 그러면서 생각난 그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도와주세요.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네. 그 나팔 소리 우리를 구원하며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셋째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썸밋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전략이 3절에서 7절까지 나와요.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명령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순종에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 하는 그 나를 외치라 그랬어요. 외치라 할 때 외치고 아무 소리 내지 말라 할 때는 아무 소리 내지 말라. 그 말에 순종을 왜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러냐고 말도 못하게 하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힘들게 외치라고 하냐고 뭐 외친다고 뭐가 되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횃불을 든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가 있습니다. 나귀 턱뼈를 든 삼손이 있습니다. 물맷돌을 든 다윗이 있습니다. 이들이 들고 있는 건 각자 달랐지만은 이들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내 손에 무엇이 들렸던 간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귀 턱뼈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물맷돌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횃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렸든 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벽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해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3S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자, 처음에 앞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진퇴양난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의 초점이 어디냐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일런트입니다. 너희가 사일런트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 사일런트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에 느헤미야 9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걸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샤우트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적과 기사를 베푸셨습니다. 사일런트가 나오고요, 샤우트가 나오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때 모세가 순종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닷물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밀면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그 바다 가운데 육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냥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지금 내가 딱 하나님이 좀 미스테이크한 것 같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거기를 어떻게 막아주시던지, 이 홍해 바다에 배를 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시던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할 때 모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은 손으로 바다 위로 내밀 때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면서 바닷물이 물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세니까는 그런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이 그 좌우에 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홍해의 하이라이트라 굉장히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그동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그때 좀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 막 홍해 바다가 거기 그냥 젖은 땅도 아니라 하나님이 큰 드라이기로 말려줘서 마른 땅이 됐어요. 마른 땅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마른 땅을 갖다가 건너가는데 옆에 바닷물이, 모세 영화 보셨습니까?
10개인가요? 예. 그 보게 되면 물이 막 이렇게 벽이 돼서 키 훨씬 더 넘게 이 물이 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생각할 때는 벽을 갖다 툭툭툭 치면서 야, 이거 얼마나 흥분때가 아니 이것처럼 엑사이팅한 게 어디에 있을까? 야, 그때 때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너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가만히 이 장면을 묵상해봤어요. 200만 명이 그 가운데를 걸어가게 되면 홍해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더군다나 200만 명이 가니까 좀 나이 든 분도 있고 좀 몸이 불편한 분도 있는데 이들이 걸어가면서 빨리 안 가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닷물이 갑자기 벽이 됐다가 확 쏟아지게 되면 수장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대는 게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겁이 날 것 같아요. 야, 이 바닷물이 언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저 같으면 막 뛰어가고 빨리 건너가고 싶은 이게 흥분되는 게 아니라 무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처음으로 회중 찬양이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거기 200만 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무리가 찬양하는 처음이에요. 회중 찬양. 그래서 200만 명이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시편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이 갑자기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감사하고 부러웠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는가.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 서밋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S를 기억하세요. 사일런트,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샤우트, 하나님이 양강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외치려 할 때 기도의 부르짖음과 외침이 있기를 바라며, 서밋, 순종을 기억하셔서 그 순종으로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 성벽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리고 성벽이든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제 양강노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여리고 성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하나님의 양강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눈앞에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어찌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